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1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신앙인, 믿는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교회죠. 그리고 예배, 사랑, 그리고 영생, 구원. 그 많은 생각들하고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런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어요. 이 덕목이라는 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이라는 거. 성경을 보시면요, 아주 다양한 믿는 자들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런 말씀들, 성경에 있는 덕목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이블을 좀 보시고 그런 분들은 덕목들이 대강 뭔가가 떠올릴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덕목의 근본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덕목이 사랑이에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이 사랑이란 것,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무슨 덕목이 떠올라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행동을 이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믿음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희망을 갖는다는 게 뭐죠? 그 다음 덕목이 바로
소망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이죠. 소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인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참는다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죠. 믿음 마찬가지예요. 인내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된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인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실천하신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알고 겸손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어요? 겸손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높이기보단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겸손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걸 정직이라 해요. 거짓말이나 속임수 없이 그냥 투명하게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의 신앙적인 의미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미움과 원망을 품지 않고 뭘로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여.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도 있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을 가지면 이건 당연히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을 또 내가 가진 시간들, 재물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정직, 용서,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신앙인들이 이러한 참 실천하기 힘든 이러한 덕목들을 가져야 할까?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덕목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덕목들을 항상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서 열거한 그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잘 갖추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자연적으로 와요? 그 덕목들을 보세요.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자신이 행복해져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앞서 열거한 그러한 덕목들을 잘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신앙인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건대 비신앙인들,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신앙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비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어요. 비하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 때 그런 걸 보면은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내 언행의 실수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하고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인들도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본문 말씀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으로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6장. 자, 이 오병이어 기적, 이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특히 요한은 이 이적의 사건을 생명의 떡과 연결시켰어요. 즉, 세상의 떡이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풀이했어요. 오늘 본문 48절 51절까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사람을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쫓아낸 후에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바살, 플래시, 육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 몸뚱아리만 됐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떠나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음인 상태가 된 거예요.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상황 잘 아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마을 이름이 베들레헴이요. 그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마구간이었어요.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누워지신 자리가 어디예요? 짐승들의 먹이통이 구유였어요. 자,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생명의 떡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떡집으로. 떡집으로 떡이 있어야 될 건 떡집이잖아요. 떡을 떡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즉 마구간이라는 건 영이 죽은 인생들,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들이라는 건 영이 죽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짐승들이 거하는, 영이 죽은 육체만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그 떡집에 떡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뒤쪽을 보시면은 54절, 57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제 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면은 영이 이제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 나를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떡으로 떡집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떡으로 육신이 살듯이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영이 살리라. 그리고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영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그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셔가지고 영생을 주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나 자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간단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본문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그래. 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 말은요, 이사야 54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말이에요. 신약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그냥 예수님만 알고 도대체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자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 행동에, 그 행위에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이 그 자체가 뭐예요? 뜻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면은 삶의 열매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에서 삶의 열매를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의 열매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맨 앞에 열거한 그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크리스찬의 라이프에서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그런데 그러면 내가 행동하고 행위가 바로 그 생각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물론 많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일단은 통해야 돼요.
통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본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실까요? 영이 차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냥 허공에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기도예요. 나 자신부터 잘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많이 맺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천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잖아요.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봉사, 그리고 사랑의 실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요. 앞서 열거한 그 모든 덕목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고.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는 건요. 이게 단순하게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의 표현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덕목들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 알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품은, 영생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가지고 그날이 오잖아요. 영광의 그날에 정말 나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순종하여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에 부끄럼 없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